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은 계명입니다. 계명의 중요성을 내가 알아야 돼요. 모세가 거저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했다. 그리고 받은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이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 아래서 우왕좌왕하면서 모세의 형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래 뭐 홀딱 벗고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40일 동안 그 어려운 속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걸 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면으로 거역한 거예요. 그건 뭐 이러고저러고 말할 것도 없어요. 정면으로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라고요. 그러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모세가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리지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홀딱 벗고 춤추는 자들을 사정없이 그게 누구든 내 형제든 자매든 부모든 누구든 다 아껴보지 말고 살해해라, 죽여라. 그날에 죽은 자가 3,000명이에요. 총으로 맞아 죽은 게 아니잖아요. 칼로 살해된 자가 3,000명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이 얼마나 비참하겠는데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뭐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싶어 죽였겠습니까? 천사의 명령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멸당하게 생겼으니까 그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모세만 하지. 지도자 모세만이 아는 비밀이라고. 그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들을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 성경엔 그렇게 기록됐어요.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겠나. 그리고 다시 40일을 금식하면서 이제는 돌판을 모세가 만들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 위에다가 똑같은 10가지 계명을 기록해 줬잖아요. 받았다고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고 또 계명을 들었다고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한 계명이냐? 거룩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왜 그랬어요? 애굽에서 12가지 신을 대대로 4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섬기던 것이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뭐가 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 그걸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이 있는 것 뭐겠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공중의 새나 아니면 땅 위에 짐승이나 물 속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갖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3개월 동안의 여정을 보잖아요. 다른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유월절을 치렀습니까? 다른 사람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까? 자기들이 건넜잖아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그건 하나의 연례 행사로 쉽게 생각해 버리는, 그게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홀딱 벗고 춤을 췄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가, 거역한 것인가.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아껴보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럼 하루에 3,000명씩 죽으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를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겠다.
3, 4대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4대 만에 출애굽해야 되느냐. 그 원인이 나왔잖아요. 왜 4대만이 나와야 되느냐. 천사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 그 말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죠. 3, 4대까지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그 수천 대가 누구를 위한 계율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이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이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위협할 때는 주를 부르면 된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렇지. 엿새 동안 일하는데 내 모든 일을 할지니 자기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에 가면 일곱째 날 쉬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섯째 날이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그날은 쉬는 날이다. 일곱째 날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놈 안식일이 왔습니까? 왜 성령 받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완성됐다면 당연히 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저 안식에 들어가자. 저 안식에 들어가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하늘 아래서는 쉬는 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아무나 깨닫나요? 못 깨닫지요.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행하는 안식일에 뭐 병자를 고쳤다, 또 안식일에 뭐를 했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아주 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런데 그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이상하지요. 깨닫지 못하는 게 정상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세상 끝날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잖아요. 재림하셔서 일곱째 날에 쉬신다. 그것을 다른 말로 천년 안식세계다. 일곱째 날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저 안식에 들어갈 자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쉬지 말고 일을 하는 거죠. 성령 받고 사도 바울도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열심히 얘는 손을 놓지 않고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바울이 계속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 가서 전하느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길을 쓰고 반박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안식일 날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그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아시아의 그 수도, 요즘 말하면 행정수도라고 그러나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2년 만에 쫓겨났잖아요. 어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왜? 안식일을 무시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두란노라는 서원, 글방에 와서 1년 동안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2번씩이나 그 어려운 고비를 맞이해가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렇게 지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오셔야 일곱째 날이 완성된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금방 바울이 떠나자마자 또 옛것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지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알았나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성경을 읽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란 말 무슨 말이에요? 공경이란 말은 머리에 이고 있으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그분의 뜻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부모를 잘 봉양했잖아요. 계명을 안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도 그걸 깨닫고 나서는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부모를 잘 공경했잖아요. 봉양과 손수 일하면서.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워하지 말라. 미움의 극치는 살인이에요. 미워하고 미움이 쌓이면 죽이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부터 없어지라는 거예요.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행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를 바라보고 그렇죠. 음탕한 마음이 들면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리라는 거예요.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하는 거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이미 내 마음속에 음탕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타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성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미리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는 마음이 있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지요. 도둑질하면 어디 5배를 갚으라. 5배를 갚으라. 그러니까 야곱을 보세요. 형하고 아버지하고 속였는데 시리아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는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잖아요. 5배 징계를 보응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계명이 항상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범법함 때문에. 영생을 삶의 목표가 아닌 사람은 상관없어요. 아무렇게 사나. 약육강식이니까 아까 지금 힘 있으니까 미워하는 사람 죽이고 또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간음도 하고 강간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또 힘 있는 사람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도 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더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람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전해서 믿어야 될 사람들,
여섯째 날 마지막 때까지 미디의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당연히 세상에 핍박받아요. 세상이 절대로 그들을 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타국인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정반대잖아요. 나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땅에서 보면 타국인이란 말이에요. 또 하늘에서 보면 땅에 있는 자들이 타국인이에요. 타국 여인이 음탕한 말로 미혹할지라도 속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하는 말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받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목표가 영원한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영생은 이것이니고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 삶이 영생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항상 기억하죠. 나 자신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냐?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들이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게 그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고립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가야 될 길이에요.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